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강론 혹은 설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이제 4장에 이 설교 말씀을 마무리 짓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창세로부터 출애굽해 40년이 지나고 이제 목전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종살이 되었던 나라로부터 해방을 받게 한 그런 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다음 말씀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느 민족의 하나님이냐 신이냐, 그런 신이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기 이제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어느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큰 역사들이 있었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출애굽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축약을 해서 출애굽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깊이 상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을 지금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라고 묻죠. 자, 이 불이라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광채를 이제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표현으로 단어를 차용해서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멸하는 불이라는 걸 말씀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불을 상징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광채가 빛을 비출 때 하나의 임재를 의미하는 뜻에서 불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불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표현함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소멸하는 불로 이제 묘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땅에 어떤 민족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 강한 선과 편팔로 크고 두려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킨 그런 힘이 이 땅에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형체는 보지 못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 무슨 이유냐면, 그렇게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칭이죠.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데, 특별히 신명기에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알고 이제 같이 붙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뭐 예수님만 부르기도 하고, 뭐 그리스도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호칭을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얘기한다면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명칭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또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 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도 여호와는 이름을 몰랐어요. 뭐 그 전에 뭐 노아나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알 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죠. 다른 단어로 이제 부르지만 같은 의미라는 뜻이죠. 그 언어를 보면 히브리 말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자, 근데 이 엘로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만 썼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전 28절에 4장 28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한 이 말씀인데요. 여기 신들이라는 이 단어가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성경 원문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이상하지 않는데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도 엘로힘인데 이런 우상, 목석, 이런 신들도 다 엘로힘이었단 말인가? 이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숭배하는 그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지만 그 이름, 명칭은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말이죠. 엘로힘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같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그 이름 자체로 구원자의 뜻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은 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온전한 이름인 거죠.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이름 불러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이 하나님의 명칭 이름은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이름이라겠죠. 뭐 그 받은 스토리는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보시면 좀 나오죠.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명을 주는지 그런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 시간은 그 얘기를 다 못하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들이 너에게 말한 그분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제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말이 히브리 말로 말하면 거기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해가지고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네 글자 이제 히브리어로는 자음인데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인데 자음 네 글자예요. 이 네 글자의 조합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자, 이 이름이 이제 우리 쪽으로 말하면 제 쪽으로 말하면 이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읽는 그 방식이에요. 우리랑 다르죠. 자, 이게 이제 자음 네 글자인데 이 네 글자를 가리켜서 거룩한 글자, 거룩한 네 글자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합니다. 거룩한 글자. 그러니까 이 거룩한 글자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필사가들이 쓰긴 쓰지만 쓸 때도 목역을 제기하고 이 글자 네 글자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글자를 쓰지만 읽지는 않습니다. 야훼 혹은 여호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어요. 쓰기는 이 신성 4글자를 쓰지만 부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풀어서 이 글자를 이제 읽었다고 해요. 자, 그럼 이 글자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히브리의 이 자음들에는 한자 한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글자의 의미를 조합하면 어떤 뜻이냐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글자죠. 이 글자를 가리켜 요드라고 합니다. 요드. 이 요드란 말이 못이라는 뜻이 있어요. 못. 우리가 이제 망치로 뭘 박을 때 못을 쓰죠. 그 못을 말합니다. 요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글자를 가리켜서 해라고 얘기해요. 해. 이제 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글자가 이제 와우라고 합니다. 와우. 이것을 손을 가리켜요. 우리 손, 핸드, 이 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글자는 두 번째 있는 글자와 같죠. 보라, 해라고 하는 그런 글자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글자를 같이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보라, 모트, 보라,
손을 이룬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을 보고 손을 보라는 거예요. 못을 보고 손을 보라. 이제 야훼라고 하는 이 글자의 뜻이 뭐냐면 못을 보고 손을 보아라. 그 글자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갖다가 이제 개역성경에는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영어에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풀어놓아서 그렇지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네 글자를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네 글자의 의미를 조합해 보니까 이게 어떤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못을 보라, 손에 못자국 있는 것을 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 히브리 언어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글자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글자를 쓰다 보니까 이 다른 글자처럼 보게 되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이 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나 이삭, 야곱이나 그 모세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야훼라고 하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사람이에요. 그가 구원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예슈아, 여호슈아 이런 의미가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죄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슈아. 이제 구약의 이 히브리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야훼, 여호와 그 이름이 바로 예슈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35절에 있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겠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자, 다른 신이 없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아까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말을 다른 신에게도 붙였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엘로힘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신적 존재인 엘로힘이 누구냐면 야훼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는 거예요. 그 야훼 여호와는 누구시냐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엘로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고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냥 우리들이 만든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 다시 말하면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위에서 말씀한 걸 다시 반복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오시지만 그 영광을 그들이 체험하고 실제로 경험하면 다 죽기 때문에 구름을 통해서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만은 그들이 다 듣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경이로운 경험을 했겠어요. 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해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다음 세대, 이후 세대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큰 권능으로 애굽을 건너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곳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쟁을 치르고서 그리고 승리해서 그 땅을 쟁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곧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최후의 마치 통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로 또한 크고 두려운 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신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신을 삼지 말아라, 구원자로 삼지 말아라 그 말이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신 거죠. 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를 때 토라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아무리 오래 살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면 그 오랜 세월 또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안개같이 잠깐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성실하게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나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여시고 오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 그 약속,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미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대의 땅에서 어둠의 땅에서 구원하셨듯이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경외하며 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오랜 삶의 복을 누리고 영광 존귀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